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로 분노로 끝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그 백성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을 바라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벌을 내리심에 대한 선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하여 봉사를 하거나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옳지 않은 법령을 공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불공정하게 판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의 소유물이나 고아의 소유물을 강제로 빼앗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재의 이스라엘의 현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그 나라, 그 공동체의 타락에 있음을, 범죄함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경고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정을 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선과 진실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부정이나 불의를 하나님은 결코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고 그 기준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타락한 것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의 이 세상의 불의를 우리가 그냥 눈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고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화가 났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경고해, 이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불의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들을 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느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법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경청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 경외하다라는 겁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떠났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가 순종하여 반응한다면 우리는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주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냥 가볍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잘 들으면 떡이라도 더 주고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바라고 원하는 거 뭔가 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지요. 매를 듭니다. 훈육합니다. 부모가 징계한다 하면 부모의 징계가 분명히 있지요.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 심심하니까 아니죠. 분명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매를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매를 들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 그 몽둥이로 하나님이 징계하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위해 이방 나라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이방 나라, 패역한 나라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로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할례받지 아니하는 그런 이방 나라 패역한 민족 아수르를 들어 쓰실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좋지 않은 기억이지만요, 제가 참 모범생으로 보이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간혹 아프게 했던 아들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흥분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특히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는데 이게 화를 막 내다가 이놈을 한 대 탁 때려야 되는데 주변에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눈에 잡히는 대로 들고, 한번 마당에서, 그런데 그 연탄 집게를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살벌하죠. 한 번은 또 어릴 때 기억인데, 저희 둘째 형님이 계신데 둘째 형님이 하여튼 아버지를 너무 화나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뭘 들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커튼에 샤시를 뜯어가지고 그걸 반을 덮더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잘 키우시고,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아버지 신앙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그 자녀를 훈육하고 막 할 때에 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이거는 좋은 매, 이거는 덜 아픈 매, 이거는 내 사랑이 듬뿍 담긴 사랑의 매, 그래서 이렇게 매를 선택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잡히는 대로 들 수도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들어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막대기를 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아수르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다라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아수르가 강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수르가 됐든 애굽이 되어졌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 그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막대기를 아수르가 됐든 애굽이 됐든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마저도 그렇다는 거지요.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강대국이 되어지면서 그들 스스로는 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니까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정복할 수 있어. 이스라엘 또한 우리가 그렇게 정복할 수 있어. 아수르 스스로는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론 그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시지만 이 아수르마저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꺾어 부러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매를 들어 딱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그 때린 매를 막 이렇게 막 부러뜨릴 때가 있지요. 때린 건 본인인데 매가 우리 아이를 아프게 한 것처럼 그 매를 막 부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꼭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교만하면, 자만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부러뜨리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생업 가운데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직분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이 되어졌든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이 되어졌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디서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나 아수르처럼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주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꺾어질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합당하신 뜻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그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변 상황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권세와 많은 것들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손에 기이 붙들려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기이 들어 사용하심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이후에는 남은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4번 정도 연속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막대기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를 들어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세상 가운데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다듬어지는 시기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살 길이요 우리의 전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진 다음에는 정금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새롭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구루터기에 새싹이도와 다시금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우리의 치심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싸매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았지만 결국에는 꺾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꺾어지는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멸망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험한 세상, 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 가운데서도 그 남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남겨두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남은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알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로 그의 품에 남은 자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남은 자 되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심령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하셔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우리가 남은 자 되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온전히 알아 아버지 멸망하는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판받는 죄의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순종된 짐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에 남은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 귀한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온전한 회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이 민족을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흥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섬겨할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남은 자로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감사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함으로 기억하는 대림절, 다시 오심을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대림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깨달아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백성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리당락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님 붙들어 사용되어지는 대한민국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